우리 모두는 시간의 톱니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로 존재하는 우리의 미래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의 현재가 되고, 그 현재는 즉시 과거로 변해서 기억의 형태로 켜켜이 쌓여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대와 기억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역사를 되뇌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대하면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그들을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역사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또한 홍해를 건넌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로 이스라엘의 현재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모든 시간이 모두 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노예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된 노예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위기의 순간에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과거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암울한 현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할 때 과거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과거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되고 험난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과 같은 진퇴양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을 가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어머니셨고, 부엌에서 흥얼거리시며 식사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 저녁 가정 예배 때는 일남 육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시골 교회, 그 교회 청소며 신방이며 열심히 섬기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고깃국을 끓이는 날이면 제일 먼저 그 한 그릇은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 심부름을 제가 종종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던 어머니께서 맹장염 수술하시다가 받으시다가 의로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이후 어린 저는 밀려오는 슬픔의 덩어리를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찬송가를 부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머님을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까? 많이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우리 가족 모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할 때면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중학생 때는 어른들이 중단했던 금요 철야 예배를 친구 2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교회 장의자 및 마루바닥에서 이불 하나 덮고 밤새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과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지금 고통과 시련의 터널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고통의 자리, 진퇴양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 모든 소유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그 권능을 경험했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 비추고 있는 은혜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교만과 탐욕에 삼켜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모세는 과거와 현재를 교훈 삼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한 끝에 비로소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애굽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소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인 그 율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세대가 다 멸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약속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곧 차지할 약속의 땅은 많은 복이 보장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업이 있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으며 물도 충분하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복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음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언뜻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법을 준수하는 것, 내용적으로 볼 때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극과 속이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죄의 욕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힘도 지식도 없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그 군대가 그들 앞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또 강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때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40년의 시간은 이처럼 약속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의 일들을 토대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때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짐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 전반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소유는 늘어나며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명령을 따를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애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넓은 평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들이 짓는 농사의 방법은 관계 수로를 통해서 나일 강물을 끌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농부가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수고와 더 철저한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애굽과 달리 주로 언덕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굳이 물을 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비를 내주시면 가나안이 애굽보다 농사 짓기에 훨씬 더 편할 뿐 아니라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물을 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훨씬 더 행복한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나 끊이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누렸던 은혜,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미래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현재가 될 것입니다. 이 저녁 지금까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 또한 약속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앞으로 또한 이끌어 가실 그 손길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